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의 시작,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부활주일 행사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잠깐 또 종료주일 이렇게 보내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두세 주 쉬었다가 지금 오늘부터 또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난번에 5장까지 했고 이제 6장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읽었지만은 다음 주까지 합니다. 6장은 다음 주까지 하고 오늘은 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9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6장 맥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 요한계시록 전체 개관을 보면은 1장 이제 서론을 했고 2장 3장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4장은 천상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들 그리고 5장은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어요. 보좌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또 피 흘림이 없으신 듯 죄사함이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보배로운 피에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예배를 드린다.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제가 4장, 5장을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튜브를 보나 신천지 아니면은 이단들의 득세하는 것들의 모든 것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교가 되게 중요해요. 물론 오늘 안 되면 다음 주도 하겠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 중에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을 푸는 것 중에서 5장까지는 논란이 되지 않아요. 일반 교회에서 4장을 설교하던 라우디아 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에베소 교회를 설교를 하던 또 어린 양 피에 대해 설교는 그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6장부터 모시면 이제 드디어 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 라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이 파노라마는 어떻게 되냐면 재앙이라는 게 7개 재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일곱인 봉인된 거죠. 이 봉인된 걸 딱 봉인돼 있는데 두루마리에 이렇게 봉인됐으면은 이거 갖다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뛰면서 뛸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 나팔을 한 번 불고 두 번 불고 이게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일곱 대접. 그래서 대접을 갖다가 한 번 쏟아 부을 때마다 재앙이 떨어지는데 강도가 점차로 넘어요. 일곱 인을 때릴 때는 약 지구의 전체 우주의 어떤 그 재앙의 강도가 한 4분의 1 정도. 그리고 이 일곱 나팔은 약 3분의 1 정도가 죽임을 당하거나 사라지거나. 그래서 일곱 대접일 때는 그것을 견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마지막 대환란의 시작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이것이 15장까지 16장 전반까지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런 부분을 놓고서는 유튜브나 이단들이나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이거는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해석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타임 스케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를 먼저 한 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혼돈되지 않고 잘 풀어나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6장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타임 스케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구, 전 우주가 탄생되고 지구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인류를 창조한 그 시간 타임이 어떻게 되냐? 성경은 6,000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류가 시작된 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된서부터 지금까지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왔냐 하면 6,000년이에요. 근데 왜 6,000년이라는 건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오늘 강민이가 없지? 강민이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중에 어떤 거가 있냐면은 불과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지금부터 150년 정도 전에 누가 나타나면 찰스 다윈, 그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 뭐 지구의 나이가 몇백 년, 몇 200억 년, 뭐 46년 됐다든지 이런 말들 옛날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진화론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이론들이 나오고 막 그냥 지구의 나이가 어떠고 인류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지금부터 다윗의 시대라든지 지금부터 1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지구의 나이나 뭐 아니면 인류의 나이가 얼마 되고 몇 년 된 역사는 다 거의 다 6,000년의 역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탄생한 뒤로 그로부터 시간 타임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지금부터 BC 2350년경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4350년경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는 언제 태어났냐면 5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게 바벨탑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왜? 언어가 다 하나였었거든. 그러니까 바벨론 신할 땅 그쪽에서 사람들이 거하고 있어갖고 그때는 민족, 족속이라는 게 없어요. 언어가 다 똑같거든. 그럼 그 한민족이지 무슨 민족 뭐 대한민국, 유럽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다 하나였었다. 헷갈리는 게 없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때 유명한 사람이 니므롯인데 이게 니므롯이 바로 오늘날 말세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그 니므롯에 의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하늘까지 닿게끔 쌓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멈추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지혜로 뭐랬냐면 그들의 언어를 망가뜨렸어요. 언어를 이게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걸 저 사람이 알아들었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언어를 흩으시니까 그 언어에 지들끼리 소통하면서 만나야 되는 그게 민족의 형성입니다. 그게 이제 시간 타임이 그렇게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당군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당군이 어떻게 되냐면 BC 2333년이에요. 지금 단기 433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중국의 역사도 그렇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가 있는데 노아 홍수 이전의 스토리를 몰라요.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의 히스토리를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세상 어느 서적에도 없어요. 오직 성경만 그 노아 홍수 사건의 스토리를 써요. 왜? 노아 이전에 홍수에 이전의 사람이 살진 않았으니까 다 죽었는데 8명 앞에는 다 죽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인류는 이 단순한 걸 갖다가 이제 지금부터 150년에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지고 지식이 현져지고 지금 스마트폰식이 이렇게 되니까 그 짧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오묘한 섭리를 대적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조금만 생각해서 성경을 믿으면서 조금만
그 바이블 믿음을 가면은 참 어리석기 그지없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예를 5,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자 해요. 없어요. 그 겨우 한다는 얘기가 그냥 전설의 이야기를 하고 동화의 이야기를 하고 꾸며낸 소설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어느 나라 민족도 그 홍수의 이야기를 못 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5,00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대한 성경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볼 게 많은데, 이제 요한계시록 푸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끝부분에 천년왕국이 나와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년왕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과 함께 뭐라고 하냐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린 양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라 그래요. 그 천년 동안 다스리는 게 뭐냐면 사탄 마귀를 갖다가 이제 무저갱에다 가둬요. 천년 동안.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바닥 없는 구렁텅이라고 하는데, 그 무저갱에 이 사탄 마귀를 감옥이란 말이에요. 거기 그냥 딱 잡고 슉 문을 닫아버려요. 사탄 마귀가 활동 못하는 것이. 그래서 사탄 마귀가 활동 못하니까 사자들이 어린아이들과 뛰노며,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였어요. 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사람이 몇 년 사냐? 1,000년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아담이 930살을 살았으며 셋을 낳고 쭉쭉 나서 무드셀레가 969살을 살았고 노아는 950살을 살다 죽는데,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았다 하더라도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초식이를 먹고 살았어요. 저 동물을 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기 전이고, 그래서 그들은 대략 1,000년을 살고 있어요. 아담이 930살, 노아가 950, 무드셀레가 960. 나중에 천년왕국의 요한계시록 종말이 다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이 일어나서 1,000년을 다스린 동안에는 사람의 수명은 그때 당시의 사람, 지금 이제 아무 미래를 통해서 그때는 다시 또 뭐예요? 이 육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왜? 사자들하고 어린아이들이 뛰노는데 아이들이 그 사자를 먹겠어요? 안 먹는다고. 그때는 또 뭘 먹으면 풀 먹고 살아야 돼. 그때 풀 먹고 사는데 살기는 더 오래 살아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이 시간 타임은 여러분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우주를 창조하고 사는 계기가 여기는 모르는 거예요. 영원전이라고 해요. 이쪽에 영원전에서 한 타임이 왔고, 이 타임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인류의 역사가 지금 6,000년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뒤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이 흰보자 심판이 있은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영원한 곳으로 가는데, 이건 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만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이 시간 타임 스케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는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래서 6,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안식하셨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대략 6,000, 그게 6일, 그리고 하루, 그게 1,000년. 이게 타임 스케줄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시간 타임 스케줄이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아담서부터 1,000년 단위로 가면 아담부터 1,000년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기점인데 노아예요.
그게 바로 지금부터 약 5,000년 전. 그 다음에 그 1,000년에 나타난 게 뭐냐면은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악이 강령해서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한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겠다는 의지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유대 민족을 갖다 거기서 또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는데 야곱에 의해서 12아들을 태어나게 하고 12지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1,000년이 흐른 게 뭐냐면은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 중에 인물이 하나 다윗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파노라마가 정확하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타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제 그 제가 아까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1,000년을 산다. 그게 아까 950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이사야서에서 이걸 이렇게 아주 잘 나타내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0절 한번 볼게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이니라. 예, 여러분 이거가 이제 이사야가 65장에 이제 천년왕국 때 그때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쭉 들으면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보통 10살 전에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었네, 저 젊은 애가 너무 억울해 이러잖아요. 근데 100세에 죽는 애를 젊은이라고 했고, 우리 10살 못해 죽으면 제가 무슨 벌을 받네, 무슨 저주를 받아 이렇게 일축하네. 여기 100세 못해 죽는 자가 저주받은 자라. 그러니까 이때가 돼서 이제 느낌을 하는 거죠, 체험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기가 막히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걸 맞췄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거기에 왕의 대로가 있고 거룩한 길 다니며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사자들이 어린아이 끌며 독사울에 어린아이가 손을 주어도 물질 않고, 그래서 동물하고 어린아이들이 뛰놀며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식을 하지 않고 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사탄 마귀가 이 무적행이라는 감옥 속에 가둬놓으니 악이 강렬하지 않으니, 거기가 에덴 동산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의 근처에 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 살아가는 성도가 뭐냐면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신부를 초청을 해왔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타임 스케줄이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민족의 개념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 하나가 뭐냐면은, 질문 받는 게 많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25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0장 25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러분 창세기 10장도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요. 셈, 그 다음에 야벳, 함이거든요. 그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이게 셈의 족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 세상이 나뉘었을 때 이 세상이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팽괴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 육지 전체는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요때 이 지구가 나눠졌다 그래요. 그때 중심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게 쭉 이렇게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스라엘 샘족이 우리나라까지 일본까지 중국까지 건너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올 수 있느냐?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배 타고 왔느냐? 헤엄쳐서 왔느냐? 아니요. 그때는 이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류 조상이 이렇게 돼서 움직여갖고 이때 아까 얘기했던 언어가 다르고 그러니까 민족이 형성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어디라 그래요? 샘족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왔다 그래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다음에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타난 게 바로 4대 문명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그 다음에 나일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문명이 나타나면서 이제 오늘날의 전 세계 민족과 열방과 언어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이런 말을 찬양 가운데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다음에 홍수 이후에 드디어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거기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적그리스의 표상이 되는 옛날의 용사라고 했던 여기에서 전 세계는 땅에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루시퍼 이 사탄마귀 권세에서 통치되는 세계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 형성되고 아브라함서부터 500년이 지난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십계명 율법을 받는데 그 율법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게 그걸 구약시대라고 그래요. 우리 신약시대 구약시대인데 구약시대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서부터 구약시대라고 얘기하고 율법시대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서부터 지금까지는 신약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분열왕국이 생장되면서 이제 북쪽은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쪽 유다라고 그러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BC 721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BC 588년경에 멸망을 해요. 누구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면 제가 이 연도를 얘기해 주는데 이 연도가 왜 얘기해 주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타임 스케줄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BC 588년경에 멸망하는데 이 멸망이 직전 20년으로 돌아가면은 BC 606년에 누가 침략해오냐면 그게 바로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한 다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끝나는 게 BC 588년.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중요한 타임인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 우리 요한계시록 푸는 것 중에 하나의 열쇠가 있는데 그게 다니엘서 9장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 요거를 한번 읽고서는 제가 이어갈게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적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한패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 생활이 몇 년이면 70년이에요. 그 7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70년 회복시켜서 BC 606년부터 70년, 그래서 BC 536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와요. 그때 성전이 재건된단 말이에요. 이 재건되는 날부터 이 다니엘서의 9장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71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일회와 그 다음에 62일회, 그래서 69일회잖아요. 이 69일회라는 건 뭐냐면 7년 곱하기 한 일회가 7년이에요. 그래서 7년 7일회는 49년. 그 다음에 60대 2일회가 490년. 그 합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아까 그 24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허물이 그치며 제가 그냥 영원한 의가 되며 예언이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으리라. 거룩한 이 기름을 부으리라. 그 다음에 25절에 그러므로 깨달아 알지는 영이 나타나면 기름 부음 받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예수님도 일회가 지날 것이요. 이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것이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선 한일회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종말의 마지막 한일회를 남겨놓은 사이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은혜의 시대. 이거는 성령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관하는 은혜의 시대 때문에 지금까지는 누구든지 뭐 어떤 사람인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앞에 나온 자는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야말로 놀라운 은총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추수해야 돼요. 이때 뺏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일회가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 그게 7년의 대환란이에요. 제가 이 타임 스케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이걸 이해할 줄 못하면은 이거를 제멋대로 해석하는데 과거는 아니야. 뭐 신천지의 해석은 그건 그 해석에 취해도 못 들어. 신천지는 이건 전부 상징적으로 여기 이제 6장에 뭐 이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 나오는데 이걸 말도 안 되는 거 풀고 거들떠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푸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꼭 부탁드리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은 읽으시면 다 풀리고 성경은 또 한 번 읽으면 또 풀리고 성경 말씀만 제대로 말씀대로 적혀있는 대로 풀면 다 풀려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갖다 뭐 상징이 어쩌다 그거 그림이 어쩌다 여기서 나오는 거를 오버 해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 나오면 공산주의 얘기하고 그리고 또 흰 말 나오면 또 뭐 평화를 얘기하고 또 붉은 말, 검은 말 얘기하면 또 이게 뭐 죽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이제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걸 알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이 부분을 파노라마로 적어놓고 자, 이 7년 대환란기가 한일에 남아서 시작되는데 여기에 있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거예요. 휴거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 재림할 때 신랑 되신 예수가 신부들을 갖다가 모으는 거예요. 신부들을 갖다가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공중 혼인잔치라고 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을 여기저기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등불 들고 나가는 신부들, 그게 우리들.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휴거를 하는 거고,
7년 환란은 이 지상에서 휴거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환란을 겪는 거예요. 이 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의 지상에 내려와서 지상 천국, 지상 왕국이라고 해요. 천년 왕국이라고 해요. 1000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과 왕노릇하리라. 이게 파노라마예요. 이제 좀 아시겠죠? 예, 물론 한 번 들어서 잘 모르지만은 제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 문제 없어요. 자, 우리 본문의 6장 1절부터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드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쭉 보는데 스토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옆에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있었냐면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봉인된 것이었어요. 그때 천사가 이랬는데 누가 이 봉인을 뗄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누가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구도 이 뗄 자가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슬피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로가 와서 했는데 울지 말아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유다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어린 양이 이 봉인을 뛸 것이다.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이것을 뛸 수 있고 이것을 두루마리에 이 봉인된 7인을 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린 양한테 권세를 가졌는데 드디어 6장에서 어린 양께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드디어 봉인된 비밀을 푸는 거예요. 떼시는데 그때 내가 낸 네 생물 나왔죠. 하나는 사자, 하나는 곰,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 알았잖아요. 네 생물이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때 이거를 또 푸는 사람들은 뭐냐면 흰 말 탔으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이걸 탔다 그러고 또 멸류관을 또 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래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흰 말 탄 자. 너.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흰 말을 백마를 타고서 멸류관이 아니라 이제 칼을 들고서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여기서 나타나는 흰 말의 탄 자를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하는 자예요? 봉인을 뗀 자예요. 그리고 봉인을 뗐더니 내가 봤더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갖고 나와서 이건 뭐냐면은 이 세상은 사탄막의 권세를 가진 자가 끊임없이 정복하고 전 세계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한 점을 나타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나님이 뭐 이기면 이겼지 뭐 또 애를 써서 또 정복하고 이기려고 하겠어요? 이거는 이 7인을 뛰는 순간에 사탄 마귀가 이 땅에 7년 대환란 동안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통치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이게 움직임을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말에 대한 얘기고, 이제 7인을 뗐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네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네 말이 스가랴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네 말이 나와요. 그건 제가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요. 3절에 둘째를 떼실 때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3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가 탐자를 허락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와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종말 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전쟁과 기근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다 나타나지만은 전쟁과 기근이 나오거든요. 이 붉은 말에 대한 거는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며, 그 다음에 시간에서 좀 빨리 갈게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이제 셋째 생물이었는데 오라기가 내가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 다음에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오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오에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략포도를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기근인데 여기서 나오는 예시의 기근은 뭐냐면 한 데나리오는 한 장정이 일하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오늘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로 기준하면 한 10만 원, 좀 더 얘기하면 15만 원, 20만 원 되겠죠. 그런데 이 밀 한 대라고 하는 건 1리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리쌀 쌀 한 대 1리터가 20만 원, 10만 원 된다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 기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검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색깔이 흰색은 뭐고 붉은색은 뭐고 검은색은 뭐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에 대한 거는 흰말을 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면서 통치하려고 별짓을 하면서 또 정복하려고 하는 세력이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이는 거다. 두 번째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재앙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근, 이 세상에 그 정말로 말 못할 말도 안 되는 그런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네 번째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 다음에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리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에게서 죽이더라. 여기서 청황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을 우리가 얘기하면 제일 우리나라 말로는 이 표현이 제일 많아요. 시퍼런. 저 얼굴이 시퍼렇게 됐다. 얼굴 색깔이 이게 우울한색으로 됐다. 이게 정말 사망, 죽음에 임박한 그 색깔이다.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사망의 권세인데 약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들의 땅이.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의 땅이 지들어 죽이더라는 이 재앙의 강도, 재앙에 나타나는 현상,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이 부분을 같이 등장시키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이 일어나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말세 종말이에요. 이 말세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야 될 게 뭐냐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게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 적그리스도 출현이 처음에 전 3년 반은 정체를 드러나지 않아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정체가 드러나지.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더 큰 환란이 오는데 그때는 대놓고 내가 이제 통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인데 그 멸망 가증한 것이 한가운데 앉아서 왕노릇하거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던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은즉.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9장에서 나오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한가운데 섰거든. 이게 이 인류의 종말 말세에 우리가 민감히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전쟁 이것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고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도 제가 일본에서 선교 생활할 때는 도쿄 간동 대지진 그리고 그 코베 대지진 이런 것들이 제일 컸었어요. 지진 같은 거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중국의 스탄던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도요. 인도네시아 쓰나미 이런 건 한 번에 23만 명이 죽었어요. 후쿠시마 쓰나미 그리고 지금 IT 대지진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진이 일어났을까 하는 지진이 일어나고 이번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번에 지진이라는 터키 일어난 지진 이 상상을 초월 이런 소식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이 포악해지고 사람이 그 관영하는데 이때를 보고 말세 때 예언한 것이 뭐예요? 말세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환란이 일어나고 이런 징조가 보는데 꼭
노아의 홍수 때하고 롯의 심판 때가 같더라. 롯의 심판 때하고 노아의 홍수 때가 뭐예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죄가 간용해서 그렇게 해서 상달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종말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거는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사탄은 통치를 하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AI GPT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 거지만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오늘 이제 8절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하나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게 답이에요. 성경을 읽는 게 답 중에 하나가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나타났는데 이사야서 34장 거기 15절에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책 이 성경 말씀에서 찾고 발견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답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얻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고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막연하게 이거 하려다가 그러다가 뭐 암에 걸려 죽으면 죽는 거고 또 뭐 교통사고 나면 죽는 거고 이 땅에 단 것처럼 이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다가올 미래를 자기 자신의 미래라는 말을 좀 더 강력하게 하면 여러분의 종말을 얘기해요.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개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세상이 종말이 와더라도 종말이고 내 개인이 오늘 교통사고를 써서 죽으면 그게 종말이지 뭐. 마지막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끼어서 살아야 되는가. 근데 사람들은요 눈앞에 불보듯이 보이는데도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고 그냥 편리하게 그냥 마음껏 살 줄 알아.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은 어떻게 그 마음대로 돼요? 순식간에 불에 타 죽고 순식간에 이리저리 일어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종로구에 사는 사람들이 종로구 옆에 중구에서 물난리 일어나도 끄떡도 안 해요. 여러분 저 강릉에서 불탄 거 그 뉴스 보가 저 불 났구나 생각하지만 여기 마음속에 이게 두들기고 있어요. 이게 시대예요. 뭐 IT 지진 뭐 지난번에 터키 지진 그거 뉴스 보고 끝이에요. 어저께 교통사고로 몇 명 죽었다고 여기 가슴을 두들기지 않는다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안 죽을 것 같고 나는 그 제한을 안 갖고 나는 여기서 그냥 지금 경제적으로 편리한 시대에 뭐 시키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뭐 배달하는 이 시대에서 배달의 민족 해갖고 집안에 앉아갖고 이거 누르면서 사는 시대에 살면서 나는 편리하게 마냥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줄만 안다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머릿속의 사고가 그걸 못 뛰어넘는다니까. 지금 심각성을 얘기하고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종말을 준비해야 되고 해도 여기에 머릿속이 그게 안 나. 자기 혼자 그냥 100년, 20년, 120살까지 살 것 같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무서운 건 뭐냐면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면 그래도 몇십 년은 잘 살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버려둬요. 이러다 죽겠지. 소망이 없어. 그냥 오히려 더 빨리 죽여줬으면 좋겠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살률이 1인가 봐. 자,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배우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갈 때까지 성경의 타임 스케줄의 파노라마를 정확히 꿰뚫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맞이할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며 배우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데 하나님 깨닫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나의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 걸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는 날까지 힘차게 달려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